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이 마가복음의 이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1장을 찾는데요. 여러분은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14절에 보시면은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그 예루살렘 쪽이겠지요. 그곳에서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갈릴리 완전히 촌에 그저 목수의 아들로 와서 아마 목수의 가업을, 그 당시에는 아버지 가업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네요. 그래서 목수로 가업을 이어서 목수로 사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사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정체,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삶이죠. 그리고 생애와 교훈과 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사역,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인 것을 지금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충분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제 믿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이제 믿는 사람들, 어제 말씀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에 만난 누구죠? 혈루증,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을
이런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운 그 제자들의 믿음도 좀 불완전했던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류증 앓은 이런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 여인도 그 믿음이 완벽하거나 완전했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야이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완전히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믿었던 건 아니겠지요.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이 야이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딸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이 여인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런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서 끼어서 무리 가운데 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6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도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고향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익숙하게 잘 아는 거지요.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 예수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서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셉 말고요, 유다는 유다서를 쓴 이 예수님의 이제 제자, 유다서를 쓴 유다나 야고보나 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형제였단 말입니다.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혜와 권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 아주 그래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이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혜와 권능하고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권능이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지혜다. 탁월한 지혜고 탁월한 권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힘, 권능이다 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 그러니까 더 높은 더 탁월한 지혜와 권능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혜와 권능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한번 봐보죠. 바울의 지혜와 권능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의 지혜와 권능은 대단한 지혜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국회 의원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 국무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체포장을 그런 허락서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내 이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모든 지혜, 모든 능력, 권능, 이런 권세, 이런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이런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게 다 지금 그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여러분 바울은 이 율법으로 치면은 뭐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다 세상에 속한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고 그분이 나의 권세고 나의 생명이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예수님의 힘을 한번 봐보죠.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반대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싹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꾀가 지혜지요. 그 지혜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세, 그 파워에 체포되어져서 십자가에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힘, 큰 높은 권세가 아니었어요. 그런 모든 힘과 권세를, 세상에 속한 것을 다 그냥 그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늘 매일 죽는 이 자기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런 세상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이런 방법들, 방식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런 이 세상, 말이 길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거꾸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서 거꾸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적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세상 권세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예가 지금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죠? 우리가 다 아는데 목수 아들인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이 형제 아니냐? 그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지금 요셉 집안보다도 더 잘 나가는 집안도 있고, 더 부자인 집안도 있고, 더 권세가 있는 그런 집안도 있었겠죠, 그죠? 그들이 뻔히 알고 있는 예수인데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30살 돼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좀 돌아다니가 오더니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지혜와 그리고 그 손으로 행하는 권세, 권능을 지금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배척하고, 그죠? 쫓아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돼지떼에게 귀신을 쫓아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게 5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돼지떼를 그렇게 많은 돼지떼를 사육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인지 뭐 이방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방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돼지의 주인은 이제 돈이 그 재물을 잃은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예수가 이곳에 있다가는 우리의 이런 세상 지혜, 세상 권세, 세상 힘을 다 빼앗기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고향에서는 고향 사람들은 그런 익숙함 때문에 말이죠. 그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이런 그 선지자인 선지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이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 얘기고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 부흥하려고 하면은 유력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죠? 돈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세상에 이렇게 멸시 안 받고 무시 안 받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힘과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 단체지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거는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지혜와 권능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잘 배우지 못했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죠?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여러분 교회가 세상단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우선은 교회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들도 내가 이것을 예를 들어 그죠?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자식이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길로 신앙이 좋아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불안하잖아요. 우리 애가 그렇게 되면은, 그죠? 은근히 불안하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부도 잘해야 돼.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직장에 가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그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그분이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안 살면은 망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냥 세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만 이렇게 운만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아들은 불안하고, 그런데 어떤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든가, 그리고 좋은 직장에 입학을 했다든가, 입학이 아니죠, 입사를 했다든가, 좋은 그런 아주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다거나 그러면 참 자랑스럽죠. 아주 마음이 좀 뿌듯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반대가 되면은 힘듭니다. 좀 더 나가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를 청빙하고 이렇게 할 때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도 교회 안은 내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밖에서 우리 그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그래서 꼭 학위를 해야 되고, 그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삐까뻔쩍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을, 그래서 밖에서 말은 목사님 지금 한국 들어가려면 박사학위 안 갖고 들어가고는 아무 교회도 이렇게 원서도 못 냅니다. 원서 내면 바로 이렇게 드러내 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건 다 떠났어. 제가 참 이런 얘기, 여러분 누구를 막 폄하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좀 그냥 이 말씀 중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모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읽고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삶으로 살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은요, 제가 캐나다에 유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에서 뭔가를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말입니다. 좀 말빨도 먹히고.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거기서 성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앉았다가 오는 유학파 많습니다. 교수의 강의를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저 눈치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양심상 성서 신학을 못하고 성경 신학을 못하고 그냥 리더십에서 리더십. 그거는 리더십은 오랫동안 그냥 좀 그래도 한국에서 리더로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느 조금만 직장이 있을 때도 계장도 하고 대리도 하고 과장도 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반장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 같은 것은 그냥 대략 교수 강의도 들리더라고. 이게 그런 쪽이니까. 그러고 왔는데도 유학하고 왔다는 것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줄 잘 몰랐어요. 이게 이런 것을 세속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세속적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보고 배척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걔 내가 잘 안다는 거죠. 그죠? 걔가 무슨 그죠? 우리는 전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어떤 이런 잣대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서열화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좀 그래도 좀 세상적으로 뭐가 좀 있으면은 그러면은 좋은 자리에 앉았었어. 여러분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세상적으로 영 시원치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발등상 내 발 위에 앉든지 그냥 바닥에 앉든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니를 이전에 내가 니 출신도 잘 알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랑 똑같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나 교회를 소위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이런 지혜와 세상의 권세는 내가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고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다.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의 복음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은 밖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밖에서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배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밖에서는 존경을 받더라도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무능하시다는 뜻이 아니죠. 무능하셔서 아무런 능력,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이런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무슨 이런 마술적인 기계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나 권능 이런 기적을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 공식을 행하면은 능력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막 애를 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자체를,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적을 행하면은요, 그냥 매직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수하에 지배 안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고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안 오는 거지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 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그래서 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치실 뿐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신약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믿지,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곳을 떠나서 계속해서 6절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사탄의 권세가 이런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통 귀신 쫓아낼 때 다 둘러 앉아가지고 암만 해도 이놈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갈 때까지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귀신이 지금도 들려가지고 이렇게 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대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대개의 문제들은 여러분 치매나 이런 병입니다. 병.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뚫고 귀신이 들어와서 속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진짜 하는 일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제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혹해서, 그렇죠? 아담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수야로,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옥 멸망 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사탄이 그 일을 위해서 계략을 부리고 속이고 영혼을 죽이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을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거든요. 귀신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거든요. 지금 성령님께서 기적을 못 행한다는, 지금도 안 행한다, 무슨 은사 무슨 중지론이니 개성론이니 이런 거는 인간들이 말장난입니다. 그 말장난이고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성령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의 법칙을 만들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수시로 그냥 자연 법칙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어기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자연을 법칙을 어기는 이런 그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바로 이 자연 법칙을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보이실 때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기적을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내 중심적인 인간적인 욕심, 내 욕망,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신 쫓을 때 막 그렇게 막 고함 세게 해야 되고, 그죠? 막 정확하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작게 하면 안 떠나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쓱 오시면은 귀신들이 미리 알고 와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죽이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저 돼지대로 넣어주세요. 예수님은 그냥 가기만 가면 다 떠나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가면은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막 큰 소리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러면 그래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권능 권세도 큰 소리를 내고 그래서 막 귀신이 막 쫓겨가면은 큰 종, 큰 목사, 이런 사탄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일을 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은 기적 행하는 자를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세에 대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막 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귀신 노름이에요. 좀 그렇죠? 이런 얘기는 참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조금 조심하는데, 귀신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요. 그죠?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귀신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속이는 것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냐? 그럼 그 허물어진다. 그죠? 근데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냅니다. 이게 귀신들끼리 짜고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 성경에도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러지 않냐?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성령이다. 아니에요. 그죠?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고 들어오고 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 가면은 귀신이 알고 내가 아니라 성령을 보고 물러가고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종이 아니라 얼마나 더 정결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정말 구별된 정결한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주의 영을 온전히 모시고 있으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이 가면은 사탄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그래서 가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가는 곳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나중에 또 막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그때는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 얘기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할 때 뒤에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때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그 복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하는 권능도 주시고, 8절입니다. 명하시되 예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왜 괜찮을까? 이런 마태복음 보면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마태복음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가지고 하고, 여기에 지금 지팡이는 들고 가라 하는 들고 가는 거하고는 단어가 다른데요.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하나 더 지팡이를 구입해서 사서 가지고 가지 말고, 마가복음은요, 지팡이가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니까 지팡이가 다 오랜 여행을 하는 데는 다 필요했던 모양이죠. 들고 있는 지팡이는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9절 보시면요,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입고 있는 옷은 입고 가야죠. 이거 벗고 가면 안 되고. 그런데 두벌 옷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노숙할 때
이렇게 잘 때 아마 이렇게 듣고 겉옷을 이렇게 듣고 자고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면은 보내신 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만, 그 영혼만 내가 그 양만 구원한다 하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 그리고 보내신 분이 그 책임을 지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있어라.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뜨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인데요,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갈 때도 이제 발에 먼지를 떨고요. 그리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세상에 속한 이런 그런 세상 나라 백성이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냥 바닥에 떨고 바닥에 있는 떨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봐보십시오. 예수님도 보시면요, 여러분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피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같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 오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피해 다니셨다고 하는 것을 보시.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피해 다니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냥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몰려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시고, 그저께도 나왔잖아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해야 된다. 그리고 떠나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보통 우리끼리 말이 있어요. 선교 나가면 한 추럭 준비해 갖고 나간다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가 아니고 내가 어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갈 곳을 딱 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곳에서 전도하겠다 그러면서 별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서 비자를 얻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신 데는 여러분 보내시는 분이 안 보낸 곳에는 안 가면 되죠. 참 그걸로 하는 것 같죠. 참 어떻게? 그래서요, 미개척 지역, 창의적 접근 지역 선교학에서는 나눕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에는요, 창의적으로 모든 세상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들어가는 것, 이게 창의적 접근 지역이에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 다 써도 그래갖고 뭐가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다 방법을 쓰고 말이지, 인맥 동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막 비자를 얻어놓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처음 시작부터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누구나 막 죽을 때까지 막 한 사람 안 변하면 막 그 사람 갖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 믿으면 그냥 나가고 믿는 사람한테 잘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전했는데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그 동생들 보고도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적인 정에 다 매여 있는 것이죠. 그죠? 시간 관계상 너무 벌려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제 한 5, 6분, 7, 8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종일 지내면서 이런 말씀들을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거룩한 일이다, 주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러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말을 내가 너무 퍼져서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그런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